아멘.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열심히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도 바뀔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 방향을 놓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자신이 죽음에 관련된 죽음이 닥치게 되면은 결코 그 죽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예 말이 씨가 될까봐 입 밖에도 절대 꺼내지 않지요.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게 되면 그분과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 속에 품고 살 수는 있어도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죽음이라는 공포는 그 죽음 그 자체보다는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빠의 병을 낫게 해달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오라비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속히 오시지 않았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 같으면 친한 사람이라면 맨발로서 아니면 뭐 서울이든 어디든 우리는 아마 밤새 차를 몰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배신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풍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님은 이 절망의 현장에 등장하십니다. 우리나라도 3일장 또는 5일장 이렇게 치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사흘이나 나흘 되어서 시체가 완전히 썩어 들어갈 때에 이제 이 사람은 사망 선고를 하고 이제 처리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날을 절망스러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의 근본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또 그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지나가는 역이고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고난주간을 지나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요?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한다는 것. 승리하신 주님의 그 신앙 따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최대 업적은
죽음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건너편에 존재하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아이들도 소년, 소녀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젊은 청년들도 부활이 가능하다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나오는 장년에 속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신조차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은 마지막 끝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허무함,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죽음 이편에 존재하는 소망인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다이죠. 물론 마르다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는 자신도 죽어 있는 듯한, 소망이 없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르다는 굉장히 슬퍼했고 절망적이었고, 그의 얼굴에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도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상실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듯한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마르다는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 율법, 그 지식이 마르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자, 마르다가 하는 말을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 섞인 말투, 절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음 구절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그러나 그 다음 나오는 이 마르다의 말을 이제 살펴보면 22절 말씀에서 마르다는 이 말이 진정한 신뢰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 보니까요. 같이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앞서 22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래놓고 또 24절에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지금 못하면 마지막이라도, 자 뭐냐면, 자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다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르다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라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면, 예수님 지금 못 살리시면, 못 고치시면 저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르다의 신념을 벗어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동일한 고민에 쌓여 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도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예배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곧 이때라.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언제라고요? 지금 곧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앞으로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마리아 여인이나 마르다의 특징은 저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마르다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현재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현재의 절망을 치료하지 못하는 마르다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삶에는 희망과 승리와 능력과 치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데, 그러나 그 지식이 현재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곧 이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소리로 듣고 메시지로 듣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이유 없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만 다운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까요? 왜 예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지방 방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소리를 막 켜놓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불평과 원망과 인생의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좀 정리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또 한 가지, 내 시선이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찬양을 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예배를 들으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내 시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바라봐요. 성경도 봐요.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봐요. 지금 뭐가 유행하는지
너무 열심히 추적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요즘 어떻게 해야 인기를 끌 수 있는지, 뭐가 요즘 유행인지, 뭘 사야 되는지 쇼핑에 관심이 너무 많고 너무 거기를 열심히 바라봐요. 사람은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 바라보는 대상을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대충 바라보고 세상은 너무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불이 나게 읽고 인터넷 기사는 깊이 정독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우리 안에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보고 예수님은 대충 보고, 반대로 우리는 세상을 대충 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진국이 나오고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야 깊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보면 전도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보면 화장실 가면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가요. 걸어 볼일을 보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걸 보면서 저도 다 별다른 차이도 없겠지만 그걸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걸 보듯이 예수님을 본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여러분,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진국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예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붙잡혀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내놓고 살으라는 거예요. 말만 해도 행동을 해도 다 예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의 생각, 마음을 다 맡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열심히 보고 예수님을 대충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체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잃어버리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나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초조해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한 크리스천이 돼버려요. 이거 왜 해야 돼? 기도는 왜 해야 돼? 예배는 왜 드려야 돼? 봉사는 왜 해야 돼? 자꾸만 안 할 것, 모이지 않게끔, 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자꾸만 다운돼 버려요. 이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이것을 광야라고 하지요.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고 주님밖에 생각할 수 없고 주님 얘기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쫓겨난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다, 어떤 시험에서 떨어진다, 승승장구하고 일을 했는데 좌천당한다, 열심히 살아오고 건강했는데 병에 걸린다, 멀쩡하던 자식이 집 나가버리고 막 힘들게 한다. 이런 경우,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데이트 신청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나랑 얘기하자, 나랑 좀 바라보자,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고 너의 음성을 듣고 싶고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런 고난들은 예수님의 데이트 신청이에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꾸만 고난으로, 핍박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악했어요. 문제도 항상 있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보다 더 악하고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냈고 부흥을 일궈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이길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만 걸려도 죽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영적인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떠한 세균이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프다가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웍 하고 오든지 나를 흔들든지 고난과 핍박을 주든지 금방 일어서요. 금방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세상이 나에게 조금만 웍 사납게 굴고 흔들고 막 어렵게 만들면 내 인생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풀이 죽어가지고 좌절하고 넘어져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의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먼 훗날 마지막 때의 부활과 생명이 아니라 지금 부활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는 여전히 계속 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지막 무슨 단어 있을까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체력이 다운돼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교제 속에, 끊어질 수 없는 교제 속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본문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림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슬픔과 좌절과 불신앙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슬픔과 좌절이 있지만 우리는 힘을 내어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여러 문제 가운데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승리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오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믿느냐고 재차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너의 삶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알고 그것을 주장하기는 쉽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지금도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지식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거의 늘 운전하면서 듣고 또 막 틈틈이 들어요. 책도 찾아보고. 그러나 제가 참 그 댓글들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꼭 빠지지 않는 댓글 내용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이 설교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한데,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 참 그분의 삶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런 걸 다 떠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저 역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 말이에요. 정말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에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을 보았죠. 나사로 같이 육체적 몸의 죽음을 보았고, 마르다와 같이 영적인,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이런 영적인 죽은 자의 마르다의 모습을 봐요. 문제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5절, 26절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건 언제나 그래 왔고 언제나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부활의 주님만 우리가 끝까지 바라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답게 기쁨과 환희와 능력 속에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영적인 패배감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올 때 주님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이라 했죠.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